서동진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은 재물들을 다 모아서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에서 방탕할 생활을 하고 모든 돈을 다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마침 흉년이 또 들면서 이 둘째 아들이 빈곤해지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종이 되었고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일을 해도 밥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어 했지만 그마저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풍족했던 그때가 떠올랐고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온전한 회개의 롤 모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동기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겠으니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라도 받아주실지 혹은
쫓아내실지 모르지만 일단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엽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탐내어 먼저 그 유산을 물려달라 했고 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했고 돌아올 때에도 배가 고파서 뭐라도 돌아가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용서해 줄 만큼 아버지에게 뭔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잘난 것 하나 없는 아들이 저 먼 발치에서 보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동기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무슨 잘못했는지 전혀 상관도 없이 옷을 입혀주고 큰 기쁨의 잔치까지 엽니다. 이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은 아들의 수고와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품어주는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버지의 집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리 아버지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본인이 아버지를 대한 것이 아니라 주종 관계로 아버지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첫째 아들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받은 자였고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어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분노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종 관계로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주종 관계로서 내가 수고한 것과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섬긴 일, 나의 수고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일에 많고 적음, 일에 높고 낮음, 나의 수고로 표현된다면 얼마든지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예라고 말씀합니다. 예는 친밀한 부자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들의 것인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주시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아들 자격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처럼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들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전도 소그룹을 위한 기도. 전도 소그룹에서 1년에 3명을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하옵소서. 리더와 헬퍼, 각 부장이 받은 달란트대로 전도 소그룹을 섬기며 함께 세워가게 하옵소서. 전도, 기도, 돌봄, 양육,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전도 소그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는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나 죄 아래 있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는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는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